오늘 이 새벽 아침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앞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드리오니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모두 심령에 임재하셔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온 심령을 주님께 드려 경배하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멘. 저희를 위하여 거룩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종위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어제도 그제도 그랬듯이 오늘과 내일과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위에 항상 함께 계셔서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주님께로 이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받은 종위에 주여 참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종이 주님께 무엇이든지 아뢰고 구할 때에 이루어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말세를 만난 교회를 더욱 각성시키고 주님께 이끄시는 능력의 종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함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과 감사에 충만하여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쳐 사는 거룩한 성도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이크를 다 켜시고요. 돌아가면서 2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 끝기도는 이재천 장로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신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장에서 1006월절 동안 성전 전결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봉사가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불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지만 그 표적을 믿는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었음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3장, 4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에 접견해서 중심을 잘 알고 그들의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아시는 그런 분으로 주님은 나타납니다. 오늘 이 3장에 니고데모와의 접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요.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유대교가 배출할 수 있는 최고의 모본을 보이는 자로서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성경과 자신의 신앙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교육도 잘 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10절인가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그는 상당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다소간의 소심함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밤 시간에 예수를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비교적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헤아려 했을 때 당당하게 나서서 맞섰고요. 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장례를 치러드리는 비교적 겁이 없었던, 그렇지만 어느 면에 소심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우리 이웃에 있었다면 이 사람은 좋은 이웃이었을까요? 나쁜 이웃이었을까요? 좋은 이유. 네, 이 정도 사람이라면 좋은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가지고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야.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의 예수를 향한 믿음은 뭐가 기초로 되고 있다고요? 2절 후반부에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 2장 후반부에 2장 23절이죠. 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니고데모의 그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딱 먼저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기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3번 해놓고 밑에 난해주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저는 위에서. 위에서 난다라는 뜻이죠. 이 헬라어 본문도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 그냥 표현으로 두 번째 태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 아니라 위에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반응이 우리 그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9절에 보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 니고데모의 반응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누가 한 얘기죠? 마리아. 마리아가 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한 사람 얘기한 겁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스가랴. 창세기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위로부터 난다.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사람들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건 위로부터 나야지만 가능한 얘기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거듭남, 이 위로부터 나는 것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타나니.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는 얘기했다면 그 거듭남, 위로부터 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물은 또 성령은 침례의 표상으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우리 그 침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죠. 나는 물로서 침례를 주지만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뭘로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거듭남을 위해서는 물의 침례였는데요. 예수님의 위로부터 나는 능력을 위해서는 성령의 침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과 성령은 침례의 표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혼돈 상태의 물질로부터 질서 있는 창조가 시작될 때 항상 물과 성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에요. 바람, 루하라고 하는 단어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어디 위를 운행한다고요? 수면 위에. 거기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혼돈된 상태의 물질이 질서 있는 창조가 시작될 때 여기 물과 성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에도요. 홍수로 세상이 다 혼잡하게 됐다가 물이 빠지면서 다시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될 때 그때 뭐가 불어서 물이 감하게 됩니까? 바람. 이 바람은 루아흐, 성령입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게 되죠. 그때 그 물이 빠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뭘 보내죠?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홍수 때에도 물과 성령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밤새도록 뭐가 붑니까? 동풍.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노예의 세상에서 이제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 있는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기 위해서 물과 성령이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아니,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니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기둥이 같은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나 홍수나 출애굽이나 예수님의 침례를 받을 때나 우리 사람들이 위로부터 날 때 모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침례의 표상으로 바로 물과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창세기가 다시 시작되어야 함을 표상에 기초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재창조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지난 안식일에 기억절이기도 했습니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죄로 인한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구제책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모세가 든 뱀은 독이 있는 살아있는 뱀이 아닙니다. 독이 없는 놋뱀으로 만들어서 들었는데 이것은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으신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나타냈던 성소의 기구가 무엇이죠? 십자가를 나타내는 성소의 기구. 번제단. 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재료가 무엇이었죠? 번제단의 재료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번제단의 재료인 놋을 재료로 하여서 희생과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까? 믿음. 예. 높이 들려있는 놋뱀을 그냥 바라보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했는데요. 요한이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표현했는데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달리면 그 결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강력한 사랑 때문에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에 둘러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보호자에 뭐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 보호자에 이 뭐가 이렇게 딱 펼쳐져 있다 그래요. 무지개가 펼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뭐하고 뭐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까? 물과 빛이요. 비에 물이 있고 빛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보호자 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항구적인 증언입니다. 율법이 백성들 앞에 제시될 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 곧 언약의 무지개가 들린 보좌를 가리켜야 합니다. 자비와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의와 진리가 서로 입맞추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가 한데 연합함으로 생기는 것 같이 보호자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의 연합된 힘을 나타냅니다. 공의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호자 위에 있는 언약의 무지개를 이지러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율법이 내리는 형벌만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공의가 없으면, 즉 형벌이 없으면 하나님의 정부는 안정성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은 자비와 공의를 잘 조화시켜 놓은 덕분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구속주와 여호와의 율법을 함께 바라볼 때 그 두 속성의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부르짖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무엇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심판하려. 17절에 하나님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아멘.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지 않았는데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 구원을 거절하면 그 거절한 결과가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빠졌는데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누구든지는 유대인도 포함합니까? 네. 사마리아 사람도 포함합니까? 이방인도 포함됩니까? 네. 나이 많은 사람도 포함됩니까? 남자도 포함됩니까? 여자도 포함됩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요.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반반 섞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쥐,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십자가를 쳐다보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예중을 우리가 3장과 4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빛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죄인의 속성은 어떤 속성입니까? 아담 하와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여기 죄인의 속성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 죄인의 속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밤에 어두움 가운데 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밤에 왔다가 빛을 경험하고 빛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팔았던 유다는 빛을 찾아서 왔다가 유다가 언제 나가죠? 예수님을 떠나서? 밤에 나갑니다. 빛으로 왔다가 밤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나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빛으로 그 빛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고백한 대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행동임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이대찬 장로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 아침에도 저희에게 건강을 주셔서 아침 성회를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시여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신 분으로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여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고자 힘쓰시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멘. 저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쳐 아멘. 말씀을 따라가며 진리의 말씀에 따라가며 그 말씀으로 저희가 생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참다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또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또한 하늘나라의 보호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인들 가운데는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따라 건강한 가운데 주님의 도를 따라서 승리의 생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복된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애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날 생애가 먼저 승리의 생애, 기쁨의 생애, 건강의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